오늘 본문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딸이 고침받는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참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 그 중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치유의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던 것도 되게 되고 막혔던 것도 풀리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병고침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병고침과 구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병 낫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러나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거 있다. 첫 번째로 치유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25,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하였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고 부르짖고 그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참으로 기분 나쁜 시험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쳐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시험 단계를 한 단계 높이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하여 왔지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오지 않았어 라고 또 시험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이방 여인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딸 낫게 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더 시험하려고 한 단계 더 높은 시험의 단계를 높여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아. 너는 개야. 세상에 이렇게 시험을 하다니. 이게 세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중에 악한 사람이 나를 무시하더라고요. 나보고 개라고 하더라고요. 모욕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 무시와 모욕을 참기가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야. 바로 하나님이셔. 사랑과 전능과 신실함이 있는 분. 근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무시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야, 이분이 사랑의 주님이 아닌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에서 포기하고 믿음 내려놓고 예수님 원망하고 떠났을 텐데 여인은 예수님 시험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참으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27절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라고 시험하자 여인이 28절에 주님 오라요.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아이가 먹는 부스러기를 먹거든요.
세상에 믿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시험을 해도 믿음으로 답하고 자기의 믿음을 보이니 예수님 개가 되어서라도요,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거를 족합니다. 좋겠어요. 라고 여인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요, 같이 읽을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주여 옳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 모두 다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믿음입니다. 여인이 큰 믿음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소원대로 되는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마. 항상 기도해. 그리고 믿음을 지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요? 한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찾아와. 이게 악한 재판장인데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얼마나 매달리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결국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같이 읽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하물며가 나오는데 하물며의 믿음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라는 단어 앞의 구절은 우리가 생각해도 완전 상식이에요. 그 하물며 뒤에 나오는 것은 더더욱 상식이요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나쁜 재판장도 과부가 계속해서 청 들어달라고 괴롭히고 정말 힘들게 하면 그냥 힘들어서라도 그가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런데 8절 말씀 끝이 중요해요.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보고 제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우리 주님은 하물며의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여기서 8절에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이지요. 어떤 경우라도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관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즉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방주에 들어가 온 가족이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여 홍해를 갈라 홍해를 건너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돌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들여 5,000명을 먹였습니다. 믿음으로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 뒤로 나와 예수님 옷에 손을 대므로 구원과 평안과 건강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이 그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같이 읽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럴 때 주시는 선물이 구원과 평안과 건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 평안,
건강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치유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기도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합치게 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흉악하게 귀신 들린 어린 딸.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게 귀신의 특징이거든요.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어린 딸, 흉악하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이 물론 아이가 괴롭힌 건 아니지만 귀신이 괴롭힌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까? 귀신의 특징을 아시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요.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요.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때문에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아이의 엄마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26절에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내쫓는 거지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께 묻지요. 마가복음 9장 28절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이어지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아멘. 조금 아까 지금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쫓지 못했거든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왜 우리가 귀신을 내쫓지 못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에요. 믿음이 적은 영고야. 믿음이 적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이 같은 본문이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적다는 말과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아까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그 청월한 과부의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항상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씀의 원뜻은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놓아서도 안 되고 믿음을 잃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미국의 라이트 주립대학의 차인원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차 교수는 절망으로 온몸을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태어나 걷지를 못하는데 이제 걸을 나이가 됐는데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아이는 2살 때부터 걷지 못하고 휠체어로 삽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9살 때 재활원에 맡겨져 자라게 됩니다. 그 재활원에서 은혜주 하나님 만나고 아이가 바이올린을 접하게 되어 정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바이올린을 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재활원에서 초등학교 졸업한 것이 전부였고 24살 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그는 검정고시를 치러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어 미국 유학길을 떠납니다. 박터지게 해야 얻는 박사학위를 그는 받으려고 그리고 자기같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려고 교수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늘의 별 따기
그래서 365일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더 도와달라고. 내가 바이올린을 잘 치게 된 것도, 내가 유학을 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 번만 나를 더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고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바이올린 교수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경쟁률 83대 1.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 그가 어플라이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7개월 기도의 마라톤을 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7개월 마라톤 기도의 결과 기적처럼 교수가 되었고, 그 후에 그는 그 학교의 종신교수가 되었고, 지금은 교수로 장애인 장학재단을 만들어 장애 아이들을 돕고 있지요.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내 인생 뒤돌아보면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었던 2살 때부터 내 앞에도 내 뒤에도 그리고 좌우에도 누군가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나는 천재도 아닙니다. 나는 더더욱 부자도 아닙니다. 나는 남다른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요, 도리어 나는 장애인입니다. 이런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게 있다면 저희가 교수가 된 것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게 있다면 그건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나의 앞에서, 나의 뒤에서, 나 외 좌우에서 계셨던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나를 빚으신 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 내 인생의 마이스트로, 내 인생의 명지위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야고보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 목회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물론 기도가 믿음이지만 첫째,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같이 읽을까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기도할 것이요라고 하는 헬라의 시제가 계속 현재 진행해요. 계속 기도해. 수능 본다고? 기도해야지. 수능 끝났다고? 계속 기도해야지. 몸이 아프다고? 기도해. 몸이 낫다고? 기도해. 사업 준비하니? 기도해라. 사업하고 있니? 기도해라. 사업이 지금 궤도에 올랐니? 그래도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은요, 빛도 만드셨지만 어두움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안도 창조하셨지만 환난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 지금도 빛도 어두움도 창조하시고 주장하세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시고 주장하세요. 그러므로 고난당하면 고난의 현실을 볼 게 아니라 고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장소가 너무나 많은데 기도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더라고요. 요나서 2장 1절로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아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과 하나님 주신 이런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자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시작,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얘기한 거죠. 야, 요나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냐, 큰 물고기야, 요나를 토해내.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키는 오직 하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도해야 구원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기도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지요. 이어지는 다음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문장이요, 기도할지니라가 이 본문의 주동사예요. 기름 바르고 약 먹고 수술하고 병원 가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가 우선이다. 즉 병든 자의 치유는 기도에 달려 있다. 전쟁과 싸움의 승패는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 똑같은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회를 그리고 가족을 핍박했던 남자가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심해져 뼈와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의사도 손을 놓았습니다. 아내인 여집사님 오히려 감사하고 마침내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확신하고 남편에게 교회에 가자고 전도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집사님 믿음으로 기도했지요. 우리 목사님을, 이분이 고은 목사님이세요. 말기암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내 남편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 핍박밖에 한 일이 없는 남편을 주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감기는 쉽게 고치는데 암이라고 힘들게 고치겠습니까? 감기나 암이나 우리 하나님 똑같이 고치십니다. 아내의 믿음의 기도가 남편을 낫게 했고 이 남편은 지금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가 화라고 생각하는 그 화를 복으로 만들어냅니다. 히스기야도 죽게 되어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일용표로 10도 물러가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마치지요. 자녀의 문제가 있나요? 건강의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전능하신 치유의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소유와 존재, 우리 주님 우리에게서 믿음과 기도를 요구하시나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 구원도 평안도 건강도 기쁨도 재물도 세상의 모든 것 받아 누리며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치유의 주님을 전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바로 저는 그 적당한 예가 욥이라 생각합니다. 욥은 엄청난 소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잃었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적과 구원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